임재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상에 대해서 보는 가운데 이제 자유라는 소제목입니다. 선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내심자증 성취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 상황과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존재의 심연을 관통하는 자각이다. 그러므로 이 자각이란 인간의 근원적 자유에 대한 깨달음이다. 임재선의 저변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는 바로 이 자유에 대한 외침일 것이다. 그는 인간의 일상을 구속하는 인혹 또 물혹을 물리쳤다. 인용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여 바로 지금 목전에 뚜렷이 밝아서 분명히 법문을 듣는 이 사람이야말로 어느 곳에도 걸리지 않고 시방세계를 꿰뚫어서 삼계에 자유자재하게 행동한다. 눈앞에 분명한 이 사람이 삼계에 자유자재하다. 그는 일체의 차별 경계에 들어가지만 차별에 이끌리거나 차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한 찰나에 법계에 꿰뚫고 들어가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에게 설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에게 설하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에게 설하고 아귀를 만나면 아귀에게 설한다. 모든 공간을 지나 모든 국토를 돌아다니며 중생을 교화하지만 현재의 한 생각을 여의지 않는다. 그가 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모두 청정하며 찬란한 광명이 시방세계를 꿰뚫고 만법이 일여하다. 어디를 가든 다 청정하고 광명이 공간을 넘어선다, 꿰뚫는다. 법이 일여하다. 또 인용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여 그대들이 참다운 여법한 견해를 얻고자 할진대 오직 단 한 가지 세상의 속임수에 걸리는 미혹함을 물리쳐야만 한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은 바로 죽여버려라. 부처를 만나며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며 조사를 죽이며 나한을 만나며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며 부모를 죽이며 친속권속을 만나며 친속권속을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하여 어떠한 경계에서도 두탈자제하여 얽매이지 않고 인혹과 물혹을 꿰뚫어서 자유자재하게 된다. 또 인용 오늘 불법을 배우는 구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견해 말 그대로 그냥 진정견해 그냥 정견도 부족하다고 이제 진정견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대들이 진정한 견해를 얻었다면 태어남과 죽음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거주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얼마든지 가고 머무르고 자유롭다. 다시 특별한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위대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용을 세 가지를 하고 자유자재 그런 임재는 생사에 물들지 않는 자유인의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은 생사의 오물에 의해 더럽혀져 있으나 오물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붓다의 선언과 무관하지 않은 인간의 자유선언이다.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뭐 일일이 시비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삶과 죽음의 과정을 윤회하는 우리는 나고 죽는 생사 그 자체가 이미 번뇌이며 업이다. 몸도 모양이고 시간도 모양이고 공간도 모양이고 생도 모양이고 사도 모양이다. 아니면은 생각이라고 하든 그럼 생이라는 것조차 번뇌다. 사도 번뇌다. 그러므로 선어록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자기 혁신의 문제를 가리켜 생사일대사라고 부르고 있다. 모양을 이쁘게 잘 깎아가지고 빚어가지고 청정을 만들고 부처를 만들고 선정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건들지 못하는 전제가 늘 필요하죠. 그러면 그 밝히는 대상이 되는 생사다 이것까지 건드리기는 쉽지 않죠. 아니면 그걸 건든다 하더라도 그러면 또 늘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하게 뭔가를 만든다 하는 그 무언가는 더 건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털고 닦아서 맑힌다라는 것에 상대해가지고 거울도 없고 대도 없다. 생사일대사라 부르고 있다. 곧다마 붓다는 처음 출가하여 알라라 깔라마 우따 깔라마 붓다라는 두 수행자에게 사사한 일이 있다. 배웠다. 붓다는 그들의 최고 수행 목표가 비비상처까지 도달했으나 그는 부처님은 지혜를 낳지 못하고 깨달음으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적정한 니르바나로 이끌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고 그들 곁을 떠나고 만다. 무색계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그러니까 알라라깔라마하고 따깔라마부타 이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배워서 오르시게 되고 무소유처정 비유상 비무상처정 이것도 이제 늙고 병들고 족고가 완전히 자유로운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선정이 아니다. 들어가고 나옴이 있다. 모든 정신적이고 신비한 상태는 그것이 아무리 높고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자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조건 지어진 것이라는 사실, 요 유위를 이렇게 조건 지어진 것, 상카라라는 사실을 붓다는 지적한 것이다. 초기 불교의 해탈은 중국 선종에 이르러 더욱 철저히 확인되었으며 그것은 임재의 생사불념 거주 자유 앞에 봤던 태어남과 죽음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생사가 본래에 오염되지 않고 거주 자유의 확신에 의해 더욱 구체적인 일상의 자유로 발전하게 된다. 임재가 설하는 거주의 자유란 무엇인가? 거주란 인간의 삶과 행위를 총결하는 표현이다. 인생이 뭐냐? 가거나 머무르거나 그게 전부지 뭐. 생사가 항상 숙명적인 까르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대하여 인과에 조금도 자유롭지 못하다, 독립되지 못하다, 철저하게 종속적이다. 임재의 자유는 스스로의 존재와 가치를 결정해 가는 자유를 의미한다. 위험해요, 말이. 그러면 종종 얘기하는 한때 시컷 잘 팔아먹었던 시크릿이라는 그런 책의 내용으로 다 생각하니까 열이면 열 이런 소리를 그래 마음 먹으면은 할 수 있어. 그냥 자기 개발서로 가는 거니까. 인간의 본질은 자유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압살됨이 없이 스스로 진리를 형성해 간다는 것이다. 자유라는 용어는 원래 당나라 때 조사선이 수립한 특유의 선어이며 선생들이 자신의 진정한 견해를 표현한 초기 선종의 대표적인 구어였다라고 하는데 글쎄 자유를 그렇게 자제라는 말이야 종종 나오지만 자유는 그렇게 잘 못 본 것 같은데 싶어서요. 선사들이 다 학자도 아니고 뭐 그때그때 잡히면 잡히는 대로 편하게 쓰셨겠지만 용어야. 이수저로 퍼먹어서 배부르면 배부른 거고 맛있게 먹은 거고 저수저로 퍼먹어서 배부르면 맛있게 먹은 거고 이런 음식에는 이러한 식기를 써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선 또 얼마든지 그렇게 시비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 되지만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쭉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러면은 철저하게 이 시대의 민중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수저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접시 들고 들이마시든 능가사자기 제1권 승찬의 항에서 보이는 생사의 자유롭다 생사자유 육조단경 반야품에서 다만 스스로의 청정한 마음으로 정견을 일으키고 능히 괴로움에 물들지 않으면 이거는 육근 육진을 그냥 괴로움이라고 안으로 밖으로의 경계에 물들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견성이다. 선지식들이여 안과 밖에 물들지 않는다면 오고 감이 자유롭다. 저처럼 시비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는 여러 개의 부분들을 소개했어요. 또한 백장 광록에서의 애욕의 물듦이 없고 또한 의지하고 머금에 지혜의 아르마리에 묶이지 않는다면 오고 감이 자유롭다. 여기는 말 그대로 거주 자유. 이러한 선의 자유에 관한 표현이 당나라 때 선어록의 도처에 실려 있다. 임재록을 읽는 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는 자유의 개념과 선어록의 자유는 현저하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은 자유의 표현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상대적이며 조건부적인 자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너를 우선 점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종속되지 않는 열심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보내는 건데 성을 쌓고 성 안에서는 편안하다. 내지는 복이 있으면 넓혀 나가고 키워나가고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자유란 영어의 리버티, 프리덤에 번역된 단어일 뿐이다. 선불교의 자유처럼 스스로의 존재와 가치를 자발적으로 결정해가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자제와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냥 자제랑 똑같이 쓴 거다. 어록에서의 자유라는 말은 그렇게 봐야 된다.
임재의 불교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자유에 대한 종교이며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불도 현성의 가르침이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의 미약한 견해하고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자제로서 이야기를 하면 자제는 뭐야?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유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처럼 고지식한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조심스럽다. 자유에 대한 종교다. 이제 그러면 오 하고 기대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만큼 깨닫게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자유를 눈앞에서 흔들어 줌으로써 대보살을 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불도 현성의 가르침이다. 현성이란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진리의 땅이 되게 하라. 입처계진 이라는 그의 발언처럼 삶의 순간순간 자유와 진실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이 현성은 곧 자유의 완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래적 현성이란 단순히 고정되어 있는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활동하는 충실한 현재의 자유와 진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활당지자인 것이다. 전신불수다. 평생을 침대에서 보낸다. 누워가지고 눈만 깜빡이면서 그 입장 그래 이런 말로써 그러면 납득하게 할 수 있으면 그 인간의 자유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다. 편안하게 사지멀쩡해서 그래도 삼시세끼 입에 밥이 들어가지고 밤에 잘 때 따뜻하게 잘 수 있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랑 거기서 이제 결핍이 된 입장에서 결핍도 뭐 어느 정도 선까지냐 뭐 조금씩 그래도 나는 이런 소리 입 밖으로 나온다. 그럼 정말로 그 선이 없을 수 있냐? 그거는 그때 당면에 보면 결국 누구나 다 죽음은 마주할 텐데 저승사자 마주해서 염라대왕 마주해가지고 나는 자유롭다. 당신이 나를 어디로 보내든 비유입니다. 비유. 뭐 지금 미리 걱정을 하라는 말이어서가 아니라 그거야 뭐 그때 돼보면은 알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더 이제 말이 조심스럽다. 남이 쓴 글이라고 하지만 소리내서 지금 입 밖으로 쓴 사람에 대한 시비라기보다는 저에 대한 시비인 거죠. 인용입니다. 또 대덕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경전과 교리의 해설서, 논서에 대해서 정통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또한 그대들이 국왕 대신이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자트리아라 하더라도 지금 이거 부처님 말씀이 아니니까 임재스님 말씀입니다. 나는 그대들이 급한 물이 흐르는 듯하는 유창한 달변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또한 그대들의 총명한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그대들의 진정한 견해가 투탈자제하기를 바랄 뿐이다. 견해가 어떠냐? 이와 같은 파격적인 발언은 오직 진정한 견해만이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굳세게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 같은 말 하신 거니까 뭐 말로 하셨든 이미 교단을 이런 질서로 출가하고 나면은 그때 당시에 강력한 기준이 되는 신분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선불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될 수 있는 특질 중에 하나는 불교 그 자체의 사상적 권위와 사유 구조를 스스로 비판하고 부정할 수 있는 반권적, 권위적 가치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존재와 정신의 자유를 가로막는 어떠한 시원적 실체도 그러면은 시원적이다 그러면 원래는 원래인데 만들어질 때부터 처음부터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라면은 장애 수행에 있어서의 장애죠. 결국 일체의 모양은 관념으로 수용하기를 거부했던 임재의 철저한 반권적 삶은 다시 한번 문장을 인간의 존재와 정신의 자유를 가로막는 어떠한 근본 장애가 되는 실체도 관념으로 수용하기를 거부했던 임재의 철저한 반권적 삶은 모든 허구의 숭배에 대한 모양에 대한 숭배 내지는 머무름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함께 교권제 혹은 교의적인 사슬에 얽매이지 않는 불교의 근본 정신을 단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가장 평범한 일상의 순수한 자각이 바로 그대의 해탈의 자유임을 그 자신의 실존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다. 그는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의 순수한 자각이 그래요. 평범이 우리 아는 일상에서 말하는 평범이
아니라 평범이든 일상이든 뭐 순수한 자각도 뭐 그렇고 여튼 가장 평범하다고 하니까 그냥 뭐 숨쉬고 밥 먹고 이런 말로서의 평범이 아니라 그러면 뭐 천상에서 지옥에 이르기까지 다 평범이다 이런 소리인 건데 따로 평범을 요런 게 평범이야. 물론 선정, 신통, 뭔가 아니면은 장엄한 또 종교의식, 폼나고 멋지고 이런 데에 자꾸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라는 말이야. 뭐 당연히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산에서 드러내지 않고 전혀 이름나지 않고 임재스님보다 더 이름나지 않고 한 생이 그대로 지나간 수많은 수행자들에 대해서는 그럼 다 똑같은 말이 적용이 되는데 임재선이 그러해서 스페셜하다라고 하면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어서 깨달음에 대해서 도노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긍정하는 말이 안 보여가지고 상대도 깨닫게 하고 나도 깨닫고 다 방편인데 빨가벗고 거친 모습을 쓰면서 깨닫게 하든 아니면은 수도에서 아주 교양 있고 멋들어진 문장 실력으로 깨닫게 하든 그 포인트는 그래서 말 자체에서 지금 논리로만 보더라도 모순을 수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며칠에 걸쳐서 이제 지나갔고 이제 임재록에 대해서 그래도 보겠습니다. 오늘날 널리 읽혀지는 임재록의 조보 임재의연의 사후 253년이 지난 뒤에 송나라 선화 2년 1120년에 원각 종년에 의해 복주에서 출판된 중계본이다. 이 선화본 선화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선화본 임재록은 권두의 연강전학사 금자광록 대부라고 시작되는 긴 관직을 가진 마방의 서문 서와 임재의 직제자인 사법소사 해연의 편지, 그러니까 제가자 해연의 편지 권말의 흥화존장이 책임 감수자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253년이 지나가지고 출판이 된 거기는 한데 그때까지 그러면 이어진 직제자가 편집도 하고 뭐 책임 감수도 하고 등등 그렇게 해서 이어지다가 요때 한번 선화 2년 1120년에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메인으로 본다. 이와 같은 편집진의 권위는 선화본 임재록을 대하는 독자들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그것은 선화본 임재록이 타본 임재록의 유포를 압도한 점으로도 알 수 있다. 다 나머지는 그냥 기타 등등이 되어버렸다. 선화본 임재록을 출판한 원각 종려는 당시에 명승으로서 운문종의 제8세이기도 하다. 선화본 임재록이 중간된 당시에 복주는 불교서적의 출판 사업이 매우 성행한 곳으로 무거울 중자인데 뭔가 느낌은 요 지역도 그렇고 복주는 불교서적의 출판 사업이 매우 성행한 곳으로 희령 말에서 숭령에 이르는 약 40여 년 동안 동점사판 대장경의 완성을 보았으며 대관 말에서부터 임재록이 편찬이 된 1120년 그 직전의 순서로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대관 말에서부터 다시 개원사판 대장경의 제작을 시작하고 있다. 그 사이 단행본으로 6조 단경, 선원, 제전집, 도서, 설봉어록, 현사어록, 고산어록 등을 비롯하여 전등, 옥경집, 조정사원 등을 계속 출판하고 있다. 선화본 임재록이 이 시기에 출판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때 출판 사업이 크게 흥했다. 유행이었다. 그렇다면 선화본 이전의 임재록은 언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까? 선화본 임재록이 중계본인 이상 그 이전에 이미 임재의 육성이 담긴 임재어록이 사람들의 손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다만 원각 종현이 사용한 저본은 원각 종현이 여태 한번 크게 만들 때에 기본으로 삼은 사가어록 중의 임재록이라고 추정될 뿐이다. 사가어록은 마조 백장 황벽 임재에 이르는 홍주종의 선사상을 대표하는
선사들의 어록 총서로서 송의 원풍 8년 1085년에 양걸이 쓴 서문이 첨부되어 있다. 선화본 임재록과 사가어록 중에 임재록을 비교해보면 선화본은 그 본문에 8단을 새롭게 더 첨가했으며 어록 전체의 구분 방법도 다르다. 내용도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구성도 좀 다듬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으며 시중이라고 부르는 중학의 긴 설법의 단락 구분도 일치하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종현은 송나라 초의 사가오록의 텍스트를 사용하면서 그 배열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8단을 첨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는 임재록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임재록은 마방의 서, 상당, 시중, 간변, 행록, 약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서대로 마방에서 마방이 찬한 서문은 임재록 전체의 내용을 조감하고 있는데 비춰본다.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서문이 바로 임재록의 목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당 본문 임재의 개당 설법으로 시작되는 상당은 국왕이나 신도의 초청에 의해 공식 설법을 시작하는 것을 뜻하며 개당, 시중, 간변, 행록, 약전, 탐명으로 이어지는 어록의 양식은 송나라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제일 그러면 큰 행사에서 하신 법문을 제일 앞에다가 두고 순서를 다듬었다고 했으니까 원래 사가 어록에 있던 임재록은 순서가 이러하지 않았다. 뭐 시간을 더 존중했을 수도 있고요. 더 무거운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하신 법문을 맨 앞에다가 두고 순서대로 착착착. 그것은 송나라 때의 선원의 일상생활을 전제로 한 것이며 점점 여러 가지 연중 행사가 정착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중 문하의 선승이나 신도들을 위한 긴 설법이다. 분량이 가장 긴 시중은 임재 자신의 선 체험을 바탕으로 선불교의 정수를 피력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간변이란 선승의 문답, 상량, 법거량 가리키며 서로의 견해를 시험하고 깨달음의 깊고 낮음을 살펴본다는 뜻이다. 행록, 임재의 대오를 포함해 수행과정과 인멸을 싣고 있다. 일대기, 그 다음에 약전은 임재의원의 입적 후 작성된 공식적인 전기. 약전은 진주의 보수에 머무르는 사법의 소사, 연소는 삼가스다라는 작성자의 명칭이 첨부되어 있다. 현재 임재록은 5가지 텍스트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가어록 중에 임재록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화본, 임재록을 저본으로 하는 유통본이다. 요 선화본 뒤에 요걸 가지고 또 만들어진 거다. 또한 서구에서 번역된 임재록의 저본도 선화본 임재록에 의한 것으로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임재록은 중국의 선불교가 낳은 가장 독창적인 선어록이다. 지금부터 천여 년도 훨씬 전에 살았던 임재의원의 육성은 발달된 과학 문명과 다원화된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현대인에게도 전혀 생소하지 않다. 오늘날은 뭐라고 할란지. 그것은 임재의원의 선사상이 교리보다도 그 자체보다도 인간의 자유를 응시하고 증언하는 살아있는 울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임재록이 선종의 어록이기보다는 가장 투철한 삶의 안목을 깨달은 한 자유인의 사상적 자서전으로 읽어도 좋을 것이다. 읽겠습니다. 그래도 본문은 조금 맛을 봐야 되니까. 네, 마방의 서입니다. 이제 선화본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선화본 임재록. 진주 임재 해조 선사어록 서. 연강전의 학사이며 금자광록의 대부 진정부로의 안무사. 견마보군의 도총관. 겸지성덕군의 부사인 마방의 찬. 명함이 한가득이에요. 일찍이 임재스님의 황벽스님의 방망이를 아프게 얻어맞고, 요거는 임재록에 있는 행장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해제에서 봤었던 임재스님의 일대기는 조당집에 있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 다르긴 했지만, 황벽스님의 옆 방망이를 아프게 얻어맞고 비로소 대우 스님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쥐어박을 수 있었다. 잘 짓거리는 노파인 대우 스님은 임재 스님에게 이 오줌 싸개 녀석이라고 하는, 다시 끊어읽기를, 잘 짓거리는 노파인 대우 스님은 임재 스님에게, 또 이 오줌 싸개 녀석이라고 하는 황벽 스님은 이
진놈이 다시 범의 수염을 만지는구나 라고 했다. 제 아무래도 대우스님은 이제 보조하는 역할로서 어록의 간간이 나타나는 노파로 이제 빗대가지고 깊은 산속 암곡에 소나무를 심어서 뒷사람의 표방을 삼았으며 괭이로 대지를 파니 황벽스님과 수자는 거의 산채로 묻힐 뻔했다. 황벽스님은 후생을 인가하고 스스로 입을 다물었다. 황벽스님은 후생을 인가하고 스스로 입을 다물었다. 임재스님은 사퇴할 때 황벽스님의 인가 증거인 괴안을 불사르라 하고 요 사퇴가 황벽스님께 받았을 때 그냥 갖다 태워버리라고 했었죠. 황벽스님은 천하 사람들의 혀끝을 끊기 위하여 가지고 가라 하였으니 그래도 그거 그냥 뭘 굳이 그래 들고 있으면 너야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겠지만 또 남을 위해서 쓸 때 있을 거야. 하남이 아니면 하북으로 돌아간다 하셨다. 임재원은 옛 나루에 가까이 임해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을 운반하여 제도하였다. 나루에 가까이 있다라는 건 이제 강가에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맞나요? 그런데 이제 나루가 우리 피아노로 건네주는 그런 큰 역할을 했다 깨닫게 하는 기묘한 자르를 잡아주니 만길이나 되는 절벽이었다. 다시 기묘한 나루를 잡아주니 만길이나 되는 절벽이었다. 쉽게 생각하고 그러면 아니면 뭐 그렇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간절하다고 생각하면서 강 건너고 싶다고 찾아와서 잡는데 그럼에도 너의 간절함은 그것도 간절함이냐라고 늘 시험을 당했다. 이내 주체를 뺏고 객체를 빼앗아서 기민하고 용이 주도한 성객을 단련하여 만듦이오. 삼묘와 삼현으로 운수납자를 단련함이로다. 항상 집에 있되 조금도 길 걷기를 쉬지 않으니 그럼 거냐 주냐. 차별 없는 찬사람이 그대의 면문으로 출입하도다. 요거 무의진이니 늘 들락거리는데 양당의 수자가 동당서당의 수자가 동시에 할함에 주객이 명백하도다. 다 어록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앞서서 요게 임재록의 차례다. 신묘하게 응하니 방소가 없어서 방위가 없어서 시방이 따로 나눠 방위가 없다. 자유롭다. 공간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도다. 다시 옷자락을 걷어붙이고 결연히 남행하여 대명부에 머무실 때 흥화의 존장 스님이 법의 등불을 이어받고 동당에 모시니 살림은 동병과 철발뿐이었으며 선실의 문을 닫고 언행을 끊으셨다. 물통이랑 바로가 전부였고 소나무는 늙었고 구름은 한가롭게 광연자적하나니 걸림이 없도다. 홀로 벽을 향하여 면벽하신지 오래지 않아 내미래의 제자에게 멸후의 구전을 마치셨다. 나의 정법 안장을 누가 전할 것인가. 이 눈먼 나기한테 멸해 버리는구나 하심이로다. 삼성혜연에게 하신 말씀이죠. 원각 종년 노화상께서 이제 임재선사의 어록을 펴내고 스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말씀을 잘 교정하여 널리 전하니 틀림이 없도다. 오직 한 할을 남기노니 임재록의 근본이 되는 언외의 살아있는 법을 상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라노니 밝은 눈을 갖춘 선객들은 잘못 읽지 말라. 선화 경자의 중추일 삼가 설을 바치다. 추석에 진주 임재해조 선사 어록 삼성에 주하는 사법의 소사 해연이 모으다. 해놓고 이제 상세하게 주석이 이제 하나하나 다 달려 있습니다. 볼만한 것만 골라서 한번. 진주는 이제 또 구체적으로 중국의 어디인 거고 지역 이름이 언제부터 이렇게 불리게 됐는지도 다
쓰여 있고, 해조 선사, 해조는 당나라 때 17대 의종이 임재선사에게 내린 시호. 이 서문은, 마방이 쓴 이 서문은 임재록 전차의 조감도 역할을 한다. 서문은 전편 4언 58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네 글자씩 쭉 요걸 잘 맞춰가지고 글은 이제 명문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이제 마방의 직책에 대한 각각 안무사,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지방 순찰관이다, 지방장관이다, 그만큼 아주 높은 사람이다, 뭐 나머지들도 다 높은 사람이라는 설명들이 있지만, 마방 본인은 전기는 자세하지 않다. 당시 마방은 중요한 관직을 겸임한 것으로 보아 난세를 살다 간 사람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당시 위협적이었던 금나라와 정치적 교섭을 해야만 했던 송나라 입장으로서는 이름을 남기기 어려웠던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고 그러면은 요 네 글자씩 된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는데, 임재스님 말씀 앞에 또 그러고 보니까 해제에서도 계속 인용을 보았죠. 인용을 통해서 임재스님 말씀을 보았죠. 여튼 조용 동시에 대해서 비춰보는 거랑 작용이랑 이것이 동시다. 둘이 다르지가 않다. 그러면은 안이비설신의 입장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을 통해서, 눈이라는 문, 귀라는 문, 각각의 문을 통해서, 근데 이게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도, 마음이라 보통 이야기를 하는, 이것도 문으로서 받아들이는 건데, 입력을 받는 건데, 이 입력 받는다라는 게 이제 비춰본다 이건데, 조인 건데, 그러고 나서 작용을 한다. 그럼 내가 봤다. 저거 이쁘다. 좋다. 가지고 싶다. 등등. 그럼 이제 출력인 거고. 입출력이 이미 존재하는 게 나와 너인 거고. 근데 입출력이 동시다. 그러니까 둘이 다르지가 않은, 나, 너가 나누어지지 않는 입장에. 그러면 그게 뭐 허공은 허공인데 그 오묘한 작용이 있다. 수시로 이야기를 하는 그 입장. 임재의사, 임재의 사조용이라고 부른다. 인용입니다. 나는 어느 때는 먼저 비춰보고 뒤에 작용하며, 어느 때는 먼저 작용하고 뒤에 비춰보며, 조를 먼저 하고 용을 하거나, 아니면 용을 먼저 하고 조를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조와 용을 동시에 하고, 어느 때는 조도 용도 동시에 하지 않는다. 다 쓸어버린다. 먼저 조를 하고 뒤에 용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음이요. 먼저 용을 하고 뒤에 비추는 것은 법에 있는 것이다.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할 때는 밭가는 농부가 소를 몰아서 굶주린 사람의 밥을 빼앗고 뼈를 쳐서 골수를 취하여 아프게 침으로 찌르는 것이다. 이게 지금 말이 우선 보고요. 비춤과 작용이 같지 않을 때는 물음이 있고 답이 있으며 손님과 주인을 세워서 물과 흙을 섞어서 근기에 따라 중생을 제접함이니라. 만약 이것을 지나는 사람일진데, 사람이라면 아직 들추지 아니한 것을 향하여 다스려서 일으켜 문득 가게 하나니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니라. 본문 보면 또 나오겠지만 여튼 그런 비춤과 작용을 나는 어느 때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얼마든지 다 한꺼번에 하거나 다 쓸어버리거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비추고 뒤에 작용하는 건 그럼 중생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분석해서 얘기하라고 임재스님께서 말씀하신 건 당연히 아니지만, 여튼 우리도 잘 하는 거 그러면 보고 작용하고 늘 이걸 쉬지를 못해서 그렇지. 작용한 뒤에 비춘다. 이건 법에 있는 거다. 한번 뒤집어졌다 그러면.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함은, 그러면은 밭가는 농부가 소를 몰아서 뺏어버린다. 그 다음에 비춤과 작용이 같지 않을 때는 이라고 지금 번역이 돼 있지만 동시에 하지 않는다. 비춤도 작용도 그러면 다 이미 허망한 소리라는 건, 그러면 이제 그 자리라 함은 물음과 답이 얼마든지 있는 거고, 손님과 주인을 제접함에 있어서 근기에 따라서 늘 그러면 어디에 임하든
그럼 내임하는 그 자리가 청정이라고 앞에 또 인용이 되었던 그런 입장이다. 만약 이것을 지나는 사람일진데 아직 두추지 아니한 것을 향하여 다스려서 일으켜 문득하게 하나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니라. 책은 여기까지 서문까지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